아동 작가 중에 정채봉 씨가 계시는데요. 그분이 자신이 쓴 글 중에서 마귀들의 낚시 대회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마귀들이 낚시 대회를 하는데요. 낚시 대회를 하면서 인간 세상에다가 낚싯대를 들이기만 하면은 인간이 낚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낚시 대회를 했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을 낚은 마귀가 있어가지고 마귀 대장으로부터 1등 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시간을 보려고 시계를 풀어놨는데 떨어져 버렸어요. 1등 상을 받은 마귀가 있어가지고 그 마귀 대장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인간들을 잘 낚아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죄악 속에 빠지게 해서 우리 마귀의 수중에 붙들려 살게 할 수 있었느냐 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미끼를 썼느냐? 그랬더니 마귀 1등상을 받은 사람이 대답하기를 네, 저는 포기라고 하는 미끼를 썼습니다. 사람들을 포기하게 하는 미끼를 써서 낚싯대를 들이기만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낚여 올라오는데 정말 신기할 정도로 잘 낚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느 학교에 그 한 급훈이 쓰여 있는 것을 그 책 중에서 보았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급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는 배추를 셀 때나 쓰는 단이다. 그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한국에 있는 고3 학생들이 얼마나 그 시험 공부하고 입시 준비하는데 힘이 듭니까? 하루에도 10번씩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급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는 배추를 셀 때 쓰는 그 단이다. 우리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포기가 없다. 이런 뜻으로 그 급훈을 썼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계획한 것도 포기할 수 있어요. 때때로는 우리가 하던 사업도 어떤 과정이나 또 주변 환경 때문에 포기해서 다른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생활 수단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차원이 아니라 보다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인의 아주 유일한 목적과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거룩함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을 성경은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성도를 가리켜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 일반 크리스찬들인데 그것을 세인트라고 그렇게 표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좀 더 격상시켜서 번역할 때 성자 그렇게 번역을 하죠. 중세 이후로는 성도라는 개념이 세인트라는 개념에다가 더 포괄적인 의미 부여가 되면서 우리와 다른 아주 특별한 성자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된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세인트라는 말은 성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전부가 성자들이에요. 성자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포기해서는 안 되고 포기할 수도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유지해야 될 거룩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죄인된 우리들,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사를 거부하고 불순종하며 살아왔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다시 인쳐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르신 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온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거룩하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거룩하다라는 말을 신약적인 단어로 바꾼 것이 있는데 그 단어가 온전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하라. 구약에서는 거룩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신약에서는 우리 주님이 그것을 우리의 삶에다 적용시켜 주시면서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결코 이 거룩함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거룩함이라는 주제를 오늘 함께 나누고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나의 거룩함을 타인이 결코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순결해지고 내가 성결해져야 되지 다른 사람이 순결하고 성결해진 것이 내게 대신해 줄 수도 없고 그것이 내게 전가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 조선일보 신문에 보니까요, 중국을 가리켜서 대행 천국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특별 기사가 난 것이 있었어요. 중국은 대행 천국이라고 그래요. 모든 것이든지 돈만 주면은 전부 대신해 준다는 거예요. 그 기사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특정인에게 대신 가서 욕해주기. 내가 가서 욕을 해주면 자기 인격이는 그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돈을 주고 욕을 하게 해주는 그런 대행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 돈으로 얼마냐면 시간당 10,000원. 10,000원만 주면은 대신 가서 막 욕을 해주고 1시간 욕을 해주고 도망오는 거예요.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상가에 가서 대신 곡해주기. 그것은 시간당 6,500원. 인터넷 채팅, 게임 대신해주기. 시간당 5,000원. 여러분, 채팅하고 게임하는 거는 내가 뭔가 좀 즐거움을 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대행을 해주고요. 시간당 5,000원 받고 게임을 대신 해준다는 겁니다. 대리로 쇼핑해주기. 한 건당 3,000원. 쇼핑을 해주는데 하나 사오는데 3,000원씩 심부름값을 주는 거죠. 대신 애기 낳아주기. 대리모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 산모가 대학 졸업자 이상이면 한 명을 낳아주는데 2,000만 원을 줘야 된대요. 굉장히 비싸죠, 그죠? 석박사 학위 논문 대신 써주기 50만 원에서 100만 원. 석사 학위 논문은 한 50만 원, 박사 학위 논문은 한 100만 원이면 대신 써준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동안 한국에서 그 개그맨들 중에서 유행하던 말들이 있었는데요. 대한민국에 안 되는 게 어딨니 하는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한국에 그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는데 백수입니다. 하는 일이 없어요. 집에서 놀면서 직장 나가는 동생 괴롭히고 사업하는 형님 괴롭히고 하는 그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그냥 가서 빈대처럼 붙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쪼크처럼 하는 말이 있는데 대한민국에 안 되는 게 어딨니?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대신 욕해주는 거, 대리로 애기 낳아주는 거, 세상 사는 거, 대한민국에 정말 다 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한 가지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결단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지 않으면 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결심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사는 곳이 어디든지,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그것에 관계없이 내가 결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라는 것, 이것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보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다시 없는 두 번째의 기회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는데 죄로 인해서 그것을 잃어버리고 상실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부르셔서 너희는 거룩하다,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불러주시고 인쳐주신 것은 과거를 청산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 새롭게 우리를 거룩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새로 지음받은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신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의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잡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한 교회학교 선생님의 간증이 실려 있었어요. 이 선생님께서 교회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요, 마음에 기쁨이 없었어요. 평일 6일 동안은요, 세상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그냥 친구들이 하자는 대로 술 한 잔도 마시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서는 안 될 곳도 가서 기웃거리기도 하고, 친구들이 담배 한 대 피면 같이 피기도 하고, 그리고 와서 주일이면은요, 아이들을 가리키는데 그것이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내 의지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의 부담감을 갖고 아이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공과 공부 시간 중에서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도화지를 한 장씩 다 나눠주고 선생님이 샘플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림을 그려서 앞에다 걸어놓고 아이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한참 지났는데 한 아이가 자기가 그린 그림을 가지고 나와서 선생님한테 말을 못하고 쭈삣쭈삣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그림을 그리다 잘못해서 그림이 엉망이 됐어요. 시커매졌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얼른 그 그림을 받아서 접어가지고 휴지통에 집어넣고 선생님이 가지고 있었던 새 도화지를 그 아이에게 건네주는 순간에 이 선생님이 엄청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새 도화지, 깨끗한 도화지를 주셔서 나를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묻혀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도화지가 엉망이 돼버렸구나. 내 인생의 도화지에 예수님이 그려지고 하나님이 그려지고 성령님이 그려져야 되는데 내 인생의 도화지에 엉망이 돼서 시커매졌구나. 그거를 깨닫고 그날 그 아이에게 도화지를 주면서 아이들이 있는 데서는요, 눈물을 흘리지 못했지만 집에 돌아가서 자기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도화지가 더러워졌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도화지가 깨끗이 못합니다. 얼룩이졌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데요, 그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왠지 주님께서 자기 과거의 인생의 도화지를 모두 뺏어가지고 자기가 그 아이의 도화지를 빼둬서 접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린 것처럼 자기의 과거의 인생을 전부 접어서 쓰레기통에 버린 것과 같은 느낌을 받고 주님께서 자기 인생의 새로운 도화지를 주신 것과 같은 기쁨과 감격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단했다고 하는 내용을 그 간증에다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사탄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마귀가 쓰는 삼원색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우리 마음의 도화지를 어지럽히는 삼원색이 무엇인가? 첫째는 교만이라는 색깔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원망과 미움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교만과 불순종과 원망의 미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삼원색이 우리 마음의 도화지를 그냥 온통 어지럽게 새카맣게 만들어놔요. 이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요, 주님, 제 인생의 도화지가 더러워졌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과거의 우리의 인생의 도화지를 다시 한번 깨끗이 소지해 주시고 신앙의 삼원색을 주세요. 그게 뭘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의 삼원색을 주셔서 믿음으로 그리게 하고 소망으로 그리게 하고 사랑으로 그려서 그 그림이 형상화되면은요, 우리 속에 무슨 그림이 새겨져요? 예수님이 새겨지고 성령님이 새겨지고 하나님이 새겨지고 믿음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두 번째 기회를 낭비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을요,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그런 의미를 받을 수 있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은 거룩함의 모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거룩함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분은 누구? 하나님, 우리 주님 한 분뿐이라. 내가 거룩하다. 이 말을요, 십계명의 말씀으로 비유해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외에는 거룩한 것이 없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거룩하다 하는 말은 나 외에는, 여호와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거룩한 분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오직 나만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처럼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를 바라보면 동그랗게 되는 거예요. 네모를 바라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네모의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거룩함을 바라보면 거룩한 사람이 되는. 여러분,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성탄의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2장 8절 이하에부터 길게 나와 있습니다. 목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그들이 양을 치는 양떼들 사이에서 있을 때 하늘에 별이 떠 있는 것을 바라보고요, 신비한 환경을 그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돼요. 지금 저 베들레헴 거기 말 구유에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 여러분, 깊은 잠이 들어있는 사람들 속에서 깨어있는 사람, 그들이 목자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이 얼마나 경건한 것입니까?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 우리들이 깨어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경건한 사람만 되어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목자들은요, 경건한 삶을 뛰어넘어요. 뛰어넘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는 신비한 체험을 해요. 여러분, 우리들이 경건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대화가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사람, 영적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사람. 마지막 이 목자의 신앙의 단계가 있는데요, 세 번째 단계가 뭡니까? 신비한 체험한 곳에서 머물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요,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 당신들은 듣지 못한 하늘의 신비한 음성을 들은 사람이다. 잘못하면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되는데요, 목자들은 거기에 있지 않고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말구유에 달려가서 예수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기쁨을 누리게 됐어요. 마지막에 누구까지 보았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높이는 자리에까지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렇게 풀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경건의 연습을 합니다. 새벽을 깨웁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예배 생활을 합니다. 경건의 훈련과 연습이죠.
그것만 잘해도 칭찬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는데 우리의 목적은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의 방향이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가져야 돼요.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 그것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해야 돼요. 또 그것만 해가지고 끝나면 그거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교만에 빠지기 쉬워요. 우리의 교만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우리 주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겸손히 낮아지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해지고 거룩해져가는 과정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삼성교회 모든 식구들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명령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니 말씀처럼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거룩함으로 의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옷을 덧입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을 불러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우리들이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가 함께 생각하며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이 쓰실 만큼 아름다운 성도 거룩한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삼성교회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